감사가 습관입니다. 또 불평도 습관입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요, 감사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뭔가 이게 허점 잡고 뭐 이게 툴툴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적질하고 이런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해요. 이게 상당히 이게 몸에 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원망이 아니라 툴툴거리는 게 아니라 감사가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듯이 습관이 몸에 배는 게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습관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 원망을 합니다. 사실은 감사할 것들이 넘쳐요. 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애굽 왕이 항복했잖아요. 특별히 10번째 재앙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감사해야죠. 홍해 바다를 맨 땅으로 건넜잖아요. 감사해야죠. 쫓아오던 애굽의 대군은 수몰당했잖아요.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셨잖아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감사해야죠. 낮에 더울까 봐 구름 기둥으로 그늘 만들어 주시니 감사해야죠. 밤에 추울까 봐 불 기둥으로 온기 주시니 감사해야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해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굶어 죽을 판인데 만나 먹여 주시니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장이 되었으니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감사해야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우리 인도해 주시니까 감사해야죠. 늘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 자유로운 땅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예배 목숨 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냐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써요. 마시면 병이 나거나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세요.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답게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 그때 마라에서 물 없어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쓴 물, 먹으면 죽는 물, 병드는 물을 먹을 수 있는 좋은 물로 바꿔 주셨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 무리바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물을 주실 거야. 이 기대를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원망을 하는 거예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이 마음이 안 좋으니까요, 해서는 안 될 소리가 나와요.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왜 죽었어요? 불순종하다가, 도전하다가, 죄 짓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심판받아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들도 불순종하다 죽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들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거 전에도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모세와 아론이 이끌어낸 게 아니죠. 모세는 애초에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힘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무엇인데 모세에게 갑니까? 안 합니다. 근데 안 하겠다는 모세를 굳이 가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낸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감히 말은 못하겠으니까 이제 화풀이를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거예요. 니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거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끄집어낸 거야? 아니요, 죽게 하려고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시려고,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건져내신 거예요. 죽이려고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툴툴거리는 게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어디죠? 광야. 어디서 나왔죠? 애굽에서. 어디를 가는 거죠? 가나안 땅.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가나안 땅. 근데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
왜 그러면 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니까. 광야에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자, 광야니까 당연히 없는 것들이 있어요. 파종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파종할 곳이 있으면 광야가 아니죠. 농사가 가능한 땅이면, 수확이 가능한 땅이면 거기는 광야일 수가 없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촌락을 형성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광야인 거예요. 당연히 광야니까 파종할 곳이 없죠. 그리고 설사 파종할 것이 있어도 안 돼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파종할 곳이 있다고 거기서 죽치고 씨앗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야 돼요. 이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파종할 곳이 없다. 이게 원망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뭐가 또 없대요? 무화과가 없다. 광야니까 당연히 없죠. 그 다음에 포도가 없다. 당연히 없죠. 석류가 없다. 참 고급스럽게도 찾아요. 무화과도 찾고 석류까지 찾아요. 석류. 미녀는 석류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광고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실 물도 없고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툴툴툴툴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이게 모세와 아론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속수무책으로 백성들이 덤벼든단 말이에요. 곤란해요. 어떨 때 돌 들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랭랑을 쳐야 돌에 안 맞았는데 막 성리 나가지고 막 돌 들고 덤벼들고 막 이렇게 할 때, 이때 모세가 보이는 반응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밟기 좋잖아요. 그죠? 돌로 찍기 좋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은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세요. 요 내용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 그 영광 앞에서 누가 감히 악다고리를 쓰고, 누가 감히 돌을 던지고, 누가 감히 주먹질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모세는 엎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잘 들으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이 명령과 모세의 행동의 차이점이 뭔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하신 거요? 다 모아. 반석 앞에 다 모아. 그 다음에 너 명령해.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선포를 해. 그럼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근데 지금 모세가요, 심기가 안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열이 받았어요. 너무 원망하니까, 너무 불평하니까, 너무 짜증내니까, 너무 툴툴거리니까, 딴소리 자꾸 했으니까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한지라라는 평가를 듣는 모세조차도 열이 이 머리끝까지 나은 거예요. 이때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이때 사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9절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자, 근데 10절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마음이 안 좋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리라. 자,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쳤다. 그랬더니 물이 나와요. 이 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 수많은 백성들이 마실 만큼, 그 수많은 짐승들이 마실 만큼, 마시고도 남을 만큼 물이 쏟아져 나와요.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가 이 반석을 해석합니다. 이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구약은 신약의 모델이라고 그랬죠. 특별히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신약은 없어요.
신약은 예수님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 같은 게 먼저 나오고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먼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왔지 예수님 당시는 신약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삼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셨죠?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게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워요. 물이 펑펑펑펑 쏟아져 나와서 백성들로 마시고 짐승들도 마셨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한 게 아니라 냅다 반석을 두들겨 팬 거죠. 이게 성질 부린 거예요. 혈기 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머릿속에 가슴속에 깊이 박아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감정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말씀의 종이다. 한 번 더. 우리는 감정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말씀의 종이다. 할렐루야. 이 감정이 힘들어도 격동이 되어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놓치고 벗어나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감정의 종이 아니라 말씀의 종이니까.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떤 잘못하느냐?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물을 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물을 내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움직일 뿐이고 순종해서 움직이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 모세죠, 모세.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린 거 모세가 지팡이 내미니까 갈라졌죠. 엄청나잖아요. 모세가 지팡이 내미니까 동풍이 밤새도록 불면서 홍해를 갈라버렸단 말이에요. 모세가 가른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가르신 거란 말이에요. 이 물의 위력이 회복이 되면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된 거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영광, 찬양, 경배는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됩니다. 모세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안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감정이 막 격동이 되니까 막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안 하셨는데 반석을 때리지를 않나. 물을 내시는 진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어땠어요? 내가 이게 뭐 어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이거 되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죠?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죠?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르렀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르게 하셨다예요. 모압을 이긴 것도, 암몬을 이긴 것도, 에돔을 이긴 것도, 아람을 이긴 것도, 블레셋을 이긴 것도, 나를 강대국으로 만든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고, 도망자인 내가, 동굴 생활하던 내가, 모압 땅에서 부모님 살게 하고 블레셋 땅에서 망명 살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 내가 잘나고 뛰어나고 역량 있고 머리가 좋고 인맥 동원하고 전략 전술이 탁월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자기가 했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내가 빌립보 교회 세웠잖아. 갈라디아 교회 세웠잖아. 내가 기적을 행하잖아. 내가 역사를 나타내잖아. 이렇게 안 해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래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모세도 그랬어요. 한 번도 영광을 가로챈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이 격통이 되니까 내가 이래버려요. 좀 전에 말했죠. 이게 뭘 문제냐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아요. 싫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하죠. 베드로가 위대한 게 아니라 모나고 미련하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믿음 없는 베드로를 위대하게 쓰신, 변화시키신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모세 위대하죠. 가장 위대한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면 그냥 깜빡 죽으니까. 그런데 그 모세, 나는 늙었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하던 그 모세를 위대하게 쓰신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요, 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되고, 영광은 사람이 아니라 어느 누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은 아내한테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의 관심은 제가 아니라 저를 써주시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왜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느냐? 이 일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자, 12절 보세요.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서운할까. 요 말씀,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나중에 모세가요, 하나님 마음을 바꿔보려고요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쓰임받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십계명 돌판받고 원망 불평 투덜거리는 거 견뎌가면서 이 광야를 지나가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그렇게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한 발자국 앞두고 하나님이 너는 발자국 내딛지 마, 너는 못 들어가. 그래서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 바라보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자,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감정의 종이 되지 말고 말씀의 종이 되라. 둘째, 내가 했다는 것 실수로라도 입 밖에 끄집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라.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